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켜주실까? 오늘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름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20-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성전이라면 잠깐 다녀오면 될 것이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1주일, 2주일이 걸려야만 하는 긴 여정이고, 그런 여정에 가족들을 두고 가고 또 안위를 걱정하고 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릴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올라갈 때에 우리는 지난주 시편 120편을 통하여 화평의 노래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그런 화평의 노래를 불렀던 시편의 성전의 노래 1편이 끝나고 오늘 2편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역사적인 배경은 어떠하느냐 하면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귀환을 시작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모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가고 있다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성전을 올라갈 때에 기대감이 넘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는 사람에게 드려지고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나오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어려움은 존재하고 힘들고 연약함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꼭 예배당 가야 하나? 좀 쉬었다가 조용해지면 가면 안 되나? 나라에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공문을 발령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난 24일에 교회의 모든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교단의 모든 지도자들이 총리를 만나고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는 부당함을 주장을 하고 형평성과 공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총리가 수긍을 하고 그러면 교단을 이런 차원에서 하겠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에 QR코드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다 일일이 찍어야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작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 왔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신천지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면 경제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조금 도움이 되겠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 바람에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여가를 즐기고 또 자기의 취미를 즐기고자 하는 일 때문에 등산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좀 즐기면서 건강을 챙기자라고 하는 웰빙의 시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과 이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성전을 올라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제한하고 많은 것을 절제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에 나온 성전을 올라가는 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과 2절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기에서는 1절과 2절 속에는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묻고 자문자답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다 라고 답을 하고 있으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 1절과 2절에 말했던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한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3절부터 8절까지는 2인칭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너는, 내가, 너. 그래서 이런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노래로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실하고 한번 띄워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3절로부터 8절에 이르는 내용의 시편을 너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까지 너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름을 석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두 자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같이 오늘 맞추기 위해서는 이름 성까지 다 해서 세 자를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신유왕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신유왕 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신유왕을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신유왕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신유왕이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신유왕이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신유왕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신유왕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신유왕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신유왕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신유왕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절망할 때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집어넣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의 해와 같이 밤의 달과 같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지키다라고 하는 내용에 3절부터 8절까지 6번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는 이는. 자, 그 다음에 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다음에 7절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8절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1편은 포로에 귀환되었던 그들이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고 막막한 절망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예배는 드리러 가지만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곳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항모하고 항폐한 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모든 일에 막막하고 절망한 상황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주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성전을 나갈 때마다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신들은 낮잠을 잘 자고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께 나가는 자들은 그 신을 깨워야만 자기들의 기도와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고대 신전에 나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깨우기 위해서 요란하게 북을 치고 악기를 동원하고 시끄럽게 해서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고 있는 그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깨워야 되는 예식이 그러한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또 유혈이 낭자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예배자들의 광경을 보면 정말 시끄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피가 난무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8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엘리야와 바알의 신전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들과의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 강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너희의 신이 참신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 대결하는 것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떤 신이든 불로 응답하면 그 신은 진정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의 사제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먼저 해서 만약에 불이 임하고 그 제물이 다 태워지면 그가 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바알의 사자들과 아세라상의 사자들이 850명들이 이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쌓아놓고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노래하고 부르짖고 주문을 외우고 아무리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쯤 되어져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이 사제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되었는데 그 신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너희 신이 외출했는지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는지 너희 신이 지금 다른 것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깨워보라고. 그렇게 해서 덜 깨느냐, 너희가 자해를 하든지 너희가 피를 흘리든지 그렇게 해서 너희 신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18장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자해해서 그 신을 불렀지만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외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과 밤에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죽은 자의 예배가 아니라 산 자의 예배이고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쳤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정말 나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하시는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쳐도 우리가 나갈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낭망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자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거나 질병을 바라보거나 고통을 바라보거나 내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은 막연한 산이 아닙니다. 우상의 산 신상들이 많고 우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상의 신상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 산에서 그 사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교로 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기 가까운 데 가면 여기 와서 물어도 너의 궁금과 너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의 신상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매춘부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매춘부들. 그들을 통하여서 사제들에게나 또 매춘부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경배하오는 사람들에게 매춘을 통하여서 성적인 쾌락을 맛보게 하고 그것이 신적인 응답과 화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이런 게 되는 차라리 성전에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 상에 매춘부들하고 하라.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엄난하고 미혹된 것들이 많이 있는 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런 우상과 매춘분들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자리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에 해, 요즘 여러분 장마 기간이라서 해를 본 지가 얼마 된지 오늘 해를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이 강단에 있는 이 화분들이요, 정말 좋은데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부터는 강단에 있는 화분을 저 밖에 햇빛을 좀 보도록. 햇빛이 이 식물에게는 대단히 보약이고 건강하게 만들고 회복케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해가 너무 강렬하면 그것이 힘듭니다. 제가 아침에 테니스를 하러 가면 제가 하는 그 조의 시간은 아침 한 7시 반부터 9시 초반까지 하는데요. 이때는 해가 딱 떠오른 때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고 장로님이고 오시는데 거의 복면 강도 수준입니다. 안경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이렇게 해서 입까지 다 막혀 있고 이게 천으로 가려져 있고 눈이 있는데 그 눈에는 선글라스가 있으니까 누군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면 강도가 운동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망진산 올라가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거의 복면 강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토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저희 교회가 망진산 올라가는 그 등산객들의 쉼터요, 우물터였습니다. 화장실이 있지요, 시원한 물이 있지요, 앉아서 있는 커피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쉼터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걸어놓으니까 요즘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낮에 해가 어느 정도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라고 말하면 이 햇빛이 너무 강력하게 내리쬐고 그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지면 사람이 일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사람이 숨이 막혀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일사병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두렵고 무서운 병이 일사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달이라고 했는데 이 달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중동에는
고대 사람들에 의해서 달빛을 받으면 뇌가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달이요, 낮에 열기를 머금고 있다가 밤에는 극도로 추워진 상황에서 달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이 되기도 하고 간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열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병을 월사병이라 그렇게 달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는 이 일사병, 낮에 일사병이나 밤에 월사병이라고 하는 이것의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은 낮과 밤의 위험과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주신다. 여기에 보면 낮의 해나 밤의 달이나 또 모든 것들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낮과 밤 위험을 하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에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병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때다지 아니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절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 관계로 인하여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이 상하는 어려움입니다. 몸은 수술을 하면 부서지고 깨어진 이 뼈들이 붓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데 마음의 상함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오래도록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다툼을 하거나 분쟁을 행할 때에 인격적인 모독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 상처는 대단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를 경록해 하고 분노케 하고 상처가 오래 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예를 지켜야만 하고 존중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갖고 인격적으로 무시함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허탈해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살 가치가 없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영혼을 지키심, 내 마음을 지키심, 내 심령을 지키심, 더 이상 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떤 풍랑과 어떤 바람과 어떤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이 오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난이 오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한순간 오늘 예배드렸다라고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고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함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온 자는 단순히 나만의 위로와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을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갖고 나가는 자를 어떤 환난과 어떤 자리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전도를 삼고자 하셨고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수많은 죽음의 고기와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죽지 않습니다. 메리데 섬에서 풍랑을 만나서 살아났지만 거기에서 뱀에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뱀에 물리면 죽는다. 근데 메리데 섬에서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취급하고 그로 인해서 그 섬에서 모든 배에 필요한 재료들과 양식들을 다 되어주었던 결과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그 독에 물려서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통한 기독교의 나라에 복음을 전거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그 환난과 그 두려움과 그 풍랑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는 이것은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 나만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마다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나만의 경험이요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환난을 겪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사명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